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12장 27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들과 느도바 사람의 마을에서 모여들고 또 벨길갈과 게바와 아스마와 들에서 모여들었으니 이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들을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의 마을들을 이루었음이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자리에 앉으셔서 오늘 느헤미야 10번째 말씀입니다. 저희가 계속 주일 아침 느헤미야 말씀을 대해왔습니다. 오늘은 참 봉헌의 의미와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분을 아십니까? 1부 때는 이분을 아십니까? 그랬는데 화면이 안 넘어가서 제 얼굴을 계속 쳐다보고 있는 아주 민망한 사태가 벌어졌었는데, 혹시 이분이 누군지 아세요? 김환란 박사십니다. 이분이 아펜젤러 선교사님의 권유로 미국에 이제 유학을 가시게 되고 콜롬비아 사범대학을 졸업하시면서 박사과정을 받으셨죠. 그리고 1931년에 한국의 부흥을 위한 농어촌 교육이라는 논문을 쓰셔서 철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시고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박사가 되셨던 분입니다. 이분이 국내에 들어와서 여러 칭찬을 듣고 많은 활동들을 하셨는데요. 특별히 한국 남자들이 굉장히 남존 여비 사상들이 있었을 때 이분으로 하여금 여성들에게 큰 희망과 꿈을 가졌던 그러한 일을 하신 분이기도 하셨습니다. 이분이 박사셨지만, 그리고 굉장히 바쁘셨지만 주일마다 하루 종일 교회에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예배하고 또 많은 교회 봉사를 하셨던 분으로도 신앙적으로도 굉장히 유명하시죠. 이제 1936년이 됐을 때 일본이 일제가 기독교 학교 탄압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신사참배를 요구해 와요. 그러면서 뭐라고 외국 선교사님들을 이렇게 억울하게 했냐면, 선교사들이 스파이 짓 한다. 그래서 그들이 공공기관 운영을 다 금지시켜 버려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선교사님들이 힘을 많이 빼앗기게 됐는데, 그때 아펜젤러 교장 선생님이 안 되겠다 싶으니까 1939년 4월에 이화여자 전문학교 교장으로 김환란 박사님을 7대 교장으로 세웁니다. 이분이 굉장히 많은 일을 하셨어요. 40세에 교장이 되셔서 굉장히 귀중한 일들을 하셨는데, 그분이 한평생을 마치시고 마지막 죽음 앞에서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유언을 남깁니다.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가 죽거든 장송곡을 틀지 말고 환희의 송가, 할렐루야 찬송가를 틀어다오. 나의 죽음은 내 인생이 끝이 아니라 천국에 입성하는 새로운 출발이기 때문이요. 또 내가 죽거든 조객이 아닌 환송객으로 초청해다오. 그리고 조복을 입지 말고 모두가 천국에 입성하는 것을 환영하기 위한 화려한 예복을 입고 참석하게 해다오라는 아주 유명한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김환란 박사님은 자신의 삶을 끝까지 아름답게 주님께 봉헌하셨던 그런 분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벽을 재건하고 영적인 부흥으로 이스라엘 공동체를 재건한 느헤미야는 드디어 성벽 낙성식을 하나님 함께 드리게 됩니다. 최선을 다한 인생 결과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느헤미야의 봉헌식에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기쁨과 감격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10번째 참 봉헌의 의미와 기쁨의 말씀을 나누면서 느헤미야가 드린 이 봉헌의 의미, 과연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첫 번째로, 그것은 드릴 수 있음의 기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낙성식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드릴 수 있음에 대한 기쁨이었습니다.
자, 읽어주셨던 27절인데요. 한번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27절에 자, 예루살렘 성벽을 한번 성경 펴신 분들은 성경 보시고 없으신 분들은 화면에 말씀을 띄워놓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 감사하며 노래하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했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감사하고 노래하며 즐거이 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을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굉장히 아빠로서, 남편으로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그래서 출세해서 가정을 꾸민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업의 큰 실패로 낭패를 보고 전 재산은 다 차압당하고 뺏기고, 남편은 이제 어쩔 수 없이 매일 새벽에 인력시장에 나아가서 그 하루 품값을 푸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러자 가족들이 함께 있을 수 없어 자녀들을 모두 시골에 계신 할머니 댁으로 보내게 돼요. 그리고 아내는 다른 집에 도우미로 들어가서 그 가정을 돕는 파출부 역할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런 삶 속에서 이를 깎게 물고 내가 이겨내야 돼, 내가 꼭 여기서 무너지면 안 돼, 내가 모든 빚을 갚고 꼭 성공할 거야 라는 아주 강한 각오를 가지고 열심히 하루하루를 버티면서 돈을 법니다. 마침내 모든 빚을 갚게 됐고, 그리고 이제 가족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살 수 있는 집이 마련되어졌습니다. 여러분, 그 집에 아이들의 손을 잡고 다시 한번 그 가정으로 들어가면서 느꼈던 감정은 어땠겠습니까? 아마 굉장한 기쁨과 노래하고 정말 즐거운 마음이 있지 않았겠어요?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를 잃었던 민족이었어요. 느헤미야는 포로로 끌려가 있던 사람의 자손이었죠. 그 포로 속에서, 그 노예 생활 속에서 드디어 이들은 이스라엘에 찾아온 것입니다.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갔었습니다. 그리고 BC 605년에 남유다와 베냐민 지파는 이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갔었죠. 그리고 163년이 지난 BC 443년에 이스라엘이 노예의 삶에서 돌아와 하나님의 성벽을 완공하고 하나님 앞에 봉헌을 하고 있는 이 본문은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감사했겠습니까?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무너진 소식을 그 아닥사스 땅 페르시아에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가슴을 쩌며 금식하며 울며 참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었어요. 그리고 4개월이 지난 후 아닥사스다에게 어려운 부탁을 드리고 그는 기적적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예루살렘은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게 다 파괴되어져 있었어요. 사람들은 살 수 없는 성이 되었어요. 모든 주민들은 뿔뿔이 흩어졌고 예루살렘은 유령의 도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속에서 느헤미야는 재건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냥 재건해도 힘든데 방해꾼들이 있었죠.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이라는 방해꾼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지 못하도록 얼마나 철저하게 그들을 무시하며 힘들게 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와 그의 동료들은 힘을 다하여 한 손에는 쟁기를, 한 손에는 칼을 들고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보초를 쓰면서까지 52일 만에 놀라운 기적적인 성벽 재건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 앞에 이 적재다를 물리치고 다시 회복시킨 예루살렘의 성벽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봉헌식을 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러니 그들이 정말 기쁘고 감격스럽고 즐거운 찬양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완공된 성벽을 보면서 춤을 추고 노래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동안 고생과 눈물의 감격들을 맛보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봉헌, 이 말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진정한 기쁨이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할 때에는 그들에게 기쁨이 없었어요. 그들에게는 온통 없는 것만 보였어요. 그들은 온통 정복자들을 부러워하는 부러움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서로 원망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에게 하나님의 기쁨이 임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이제 노예가 아니었어요. 그들을 지켜줄 성벽이 재건됐고 다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재건될 수 있다라는 꿈을 꾸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노예 생활할 때 기쁨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떠나 있을 때 기쁨이 없어요. 이 기쁨을 이들은 성벽 재건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느헤미야 12장 4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이제 그들을 보호해줄 성벽이 재건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들조차도 얼마나 기뻐했는지 예루살렘 성 안에서의 소리가 멀리까지 들렸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신앙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 증거를 자꾸 종교 행위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내가 성경을 읽거나, 내가 방언을 하거나, 내가 기도를 오래 하거나, 내가 기도 속에 목소리가 쉬었거나, 내가 무엇을 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나를 자꾸 증명하고 싶어 하는 걸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는 내면으로부터 터져 나오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안에 기쁨이 충만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의 백성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영원히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의 소망을 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을 향해 그 기쁨의 감격으로 무엇인가를 드릴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는 인생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가의 가장 강력한 증거는 무엇입니까?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항상 기뻐하고 있는가? 빌립보서 4장 4절에 있는 것처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십니까? 우리가 기뻐하지 않으면 막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쁨을 잃었으면 다시 하나님 앞에 회복하고 하나님의 영광 앞으로 나아가서 주님 앞에 우리가 드릴 것이 있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드림의 기쁨을 충만히 맛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삶 속에 기쁨을 잃었으면 다시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는 준비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가장 드려야 될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오늘 애쓰고 수고하는 주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봉헌할 수 있는, 드릴 수 있는 인생이 되기 위하여 오늘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사셔야 돼요. 내년 거 염려하고 오지도 않는 거 염려하면서 시간 버리지 마시고, 내가 오늘 살고 내일 눈 뜨게 하시면 살고 눈 못 뜨게 하면 주님 만난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아멘. 내일 살지 안 살지 어떻게 한다고? 뭐야 내일을 걱정하세요. 오늘 최선을 다하고 잠자리에 들 때 주님 만나도 부끄럽지 않게 살았어요. 그리고 눈을 감으면 주님이 일하십니다. 우리 몸을 치유하시고 다시 창조하시고 재생시키시고 다음 날을 살도록 준비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때 다음 날 아침 눈을 떴으면 하나님, 오늘도 새로운 날입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서 새롭게 살겠습니다. 어제의 것은 잊어버리고 오늘 주신 이 새날을 붙들고 내가 주님 안에서 주님과 더불어 그 기쁨의 주님과 함께 오늘을 살겠습니다라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드림의 하루, 드림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오늘 참 봉헌이라는 의미를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126편 5절과 6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조언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는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우리가 세상 바라보면 낙심도 되고 세상 바라보면 기쁨도 빼앗길 때가 있지만, 그러나 사랑하시는 여러분, 언제나 눈을 들어서 오늘도 나를 지켜보시고 나를 응원하시고 나의 가장 귀한 것을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그 주님 쳐다보시면서 바라보시면서 오늘도 기쁨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 인생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느헤미야가 드린 봉헌의 의미, 어떤 의미였을까요?
그것은 두 번째로 정결함을 드리는 기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0절에 보시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께 나아가서 봉헌을 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해야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봉헌식을 집례할 제사장과 레위인이 먼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허물됨을 없이 위하여 정결례를 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후에 백성과 성문과 성벽까지도 정결하게 했다는 성경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렇게 재밌잖아요. 성벽까지도 정결하게 했다. 어저께 왜 저희가 이곳에 와서 그냥 쓸 수도 있었는데 다 끄집어내고 도배 새로 하고 장판 다 새로 하고 그런 작업을 했냐면 사실은 이런 것 때문이에요. 저는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장소도 하나님 앞에 구별되는 깨끗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화려함보다는 정결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하나 우리가 칠하고 바라고 또 열심생들이 도배하고 이런 과정 거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정결함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결례라는 건 뭐냐면 레위기에 보면 이게 나옵니다. 레위기에 5대 제사가 나오거든요. 11장에 보면. 그래서 이 5대 제사를 중심으로 예배법이 있는데 그 예배법을 보게 되면 음식이 나와요. 음식이. 여러분, 음식이 왜 중요하냐면 그 음식을 먹는 우리가 주님 앞에 정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먹는 걸 보면 그 사람을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음식을 먹지 말라 먹라는 것을 구분하면서 맑고 밝고 깨끗하고 그리고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게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거룩을 상징하는 것이 음식법입니다. 이방인들과 구별되라. 어떻게 해요? 너희는 음식을 구별함으로. 그 상징법을 통해서 우리는 정결함을 입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과 16절에 보시면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을 입는 기쁨이 있어야 돼요. 세상과 똑같이 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구별되어져야 합니다. 그 구별됨을 거룩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이 구별되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행실이 구별되어져야 합니다. 성경을 들고 다니고 있기 때문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구나가 아니라 그의 말과 그의 삶의 모습이 구별되어지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혹시 교회 다니시나요? 이렇게. 네, 그렇습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근데 교회 다니셨어요? 이러면 안 되죠. 권사인데요? 이러면 얼마나 이게 문제가 심각하겠어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모든 사람과 구별되어지는 거룩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느냐?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죄 안 질 수 없고 실패 안 할 수 없고 어떻게 거룩해지느냐? 주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해야 하는 기도의 능력을 주셨는데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시면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결하게 되어지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신을 내려놓고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연약합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는 우리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는 다시 주님이 그 보혈로 씻기신 정결함의 깨끗함을 입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상한 마음을 들고 오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정결함을 입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그 정결례를 통과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교만한 자의 봉헌이 아닌 겸손한 자의 구별됨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정결하다고 구별됐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늘 주님 앞에 정결함으로 구별되어져 가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거룩이라는 것은 연습이에요. 연습.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보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습하라 그래요. 근데 이 부분이 조금 한국교회가 오해를 한 것 같아요. 여러분, 경건을 연습하라고 하는 것은 육체의 연습은 조금 유익이 있으나 진정한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느 교회는 너무 육체 연습만 많이 시키는 데가 있어요. 근데 육체 연습을 많이 시키면 여러분, 그것은 안의 것이 먼저지 밖의 육체로 진정한 경건이 오지 않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가난한 마음을 들고 하나님 앞에 늘 부족한 마음을 들고 우리가 고백해 나아갈 때 우리 안에 은혜가 임하고 그 은혜 때문에 정말 사랑하게 되어지는, 섬기게 되어지는, 낮아지는, 겸손한 그것이 거룩함의 연습이고 진정한 경건이지, 어떤 육체적인 겉모양의 그 경건한 연습은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누리면서 그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은혜를 받고 그것으로 인하여 내 속으로부터 경건으로 거룩되어지는 그런 주님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자꾸 종교적인 훈련을 통하다 보니까 외향적인 것에 많은 신경을 써요. 그래서 꼭 예배당을 지어야 되는 것처럼, 꼭 건물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화려해야 되는 것처럼, 사회에서 꼭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것처럼.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경건은 첫 번째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셔야 돼요. 그 하나님의 인정하심이 오면 우리가 어디서나 하늘나라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어디서나 주님을 예배해도 그것이 영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잘못된 겉모습의 경건함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사람을 사랑함 속에서, 섬김 속에서 우리의 거룩해져가는 참 부흥이 주님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 그렇다면 느헤미야가 드린 봉헌의 의미,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세 번째로 동역을 드리는 기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동역을 드릴 수 있을 때 진정한 기쁨을 맛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읽었던 31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로 나누어 성벽 위로 대오를 지어 가게 하였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분문을 향하여 가게 하니.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본문이 참 재밌는 것입니다. 제가 일부 예배는 조용히 예배 드리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조용히 설교를 듣게 하죠. 이분은 제가 막 좀 극성스럽게 하고 본문 읽으시라고 하고 괴롭혀 드리는데 일부는 특혜를 드리는 거예요. 이 본문이 보면 정결례식이 끝나고 이제 예루살렘 성벽에 낙성식을 합니다. 이 낙성식이라는 건 건물을 다 지어내놓고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끝내는 의식을 낙성식이라 그래요. 근데 이 낙성식이 좀 색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이 낙성식을 하는데 이 무리를 둘로 나뉘어서 반대 방향으로 걷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은 누가 인도하냐면 학사였던 에스라가 절반을 끌고 분문 쪽으로 우편으로 돌게 하고, 한편은 느헤미야가 이 무리들을 끌고 좌편으로 돌게 해서 함께 쭉 찬양하고 돌아오다가 어디서 만나냐면 성전 쪽에서 만납니다. 성전 쪽에서 만나서 같이 내려와 큰 제사를 드리는 그런 즐거운 낙성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그리고 독특한 낙성식은 11장과 12장에 등장하는 모든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자신의 것들을 내려놓은 동역의 열매였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알고 있었어요. 진정한 예루살렘 성벽은 돌벽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 그 속에 부흥이 임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 부흥을 체험했던 느헤미야는 한 마음, 한 뜻, 한 하나님의 자녀됨을 더 귀하게 여길 수 있게 되어진 것이죠. 11장 1절과 2절에 보면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이 말이 무슨 뜻인가요? 예루살렘은 아직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기서 산다는 것은 뭐냐면 신도시 개발하는 데 들어와 있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이 광교도 이 수지도 역시 마찬가지였지만 신도시에서 얼마나 불편했어요. 살기가 없고 맨날 먼지 먹고 막 이런. 그러니까 거기 살지 않죠. 실제로는 정리가 좀 되고 들어가서 사는 게 제일 편리한 거죠. 그런데 예루살렘 성벽을 지어놓고 나서 누군가는 거주해야 됐기 때문에 지도자들이 그곳에 거주했다는 거예요. 솔선수범해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자원해서 그곳에 와서 거주했다는 거예요. 불편을 감수했다는 거예요. 적들이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그 예루살렘 성벽을 지켜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불평과 불만이 있을 수 있었지만 그들이 그 자리에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부흥의 결과는 순종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 앞에 우리를 드리는 것, 오늘 우리의 모습으로 말한다면 성도들이 이제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곳에서 삶을 사는 모습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 때문에, 주님의 순종 때문에 나의 것을 헌신할 수 있는 자들이, 진정한 부흥을 맛본 자들이요, 하나님 앞에 내 것을 내려놓고 불편을 택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은 좁은 길로 가라고. 좁은 길로 갈래? 가줄래가 아니라 명령형으로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은 내 자녀들이다. 그러므로 좁은 길로 가라. 넓은 길은 그 길이 넓고 편리한 길이다. 그러나 그곳엔 생명이 없다. 너희들은 나를 믿게 되어지는 순간 소금이 될 것이며 빛이 될 것이며 어디에 가서도 드러나게 될 것이며 마지막 8번째 복이 했던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이 땅에서 불편할 것이다. 너희들이 내 이름 때문에 세상과는 구별되게 살아갈 것이다. 너희들은 좀 불편하게 살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말이야, 그 길이 진정한 자유며 진정한 평안이며 행복한 길이라는 사실을 너희들은 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무리의 행렬은 무엇을 뜻하고 있습니까? 왜 느헤미야는 두 군데로 걷게 했습니까? 사실 이 모습 속에 느헤미야가 혼자 이 엄청난 일을 했으니까 백성들을 데리고 맨 앞장서서 멋지게 이 낙성식을 했을 수도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아름다운 겸손과 아름다운 미덕을 이 낙성식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배려입니다. 배려. 하나님의 성경을 가르쳤던 학사 에스라에게 그 존중함을 보여주면서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 같이 해낸 것입니다. 라는 아름다운 동역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저는 저희 교회가 제가 유명해져서 사람들이 모여드는 그런 교회가 되기보다 여러분이 사랑하고 초대교회처럼 떡을 떼며 기도하고 한 영혼을 끌어안고 울어주고 기다려줄 줄 알고 같이 기도하면서 말씀의 은혜를 누리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곳에 함께 모여드는 그런 교회를 건강한 교회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설교를 주일날 한번 듣기 위해서 오는 교회보다 함께 삶을 묶어가며 함께 나누어가며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한 가족이 되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동역의 길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만방샘 목장교회가 되려면, 정말 아름다운 교회가 되려면 사역자와 평신도의 동역으로 교회가 봉헌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목사 혼자서 해도 안 되고 평신도들이 먼저 나가도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아름다운 가정이 되려면 남편과 아내의 동역으로 가정이 봉헌되어져야죠. 자녀들이 그것을 보고 사랑을 배우며 건강한 헌신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저는 가정도 행복할 때보다 어려울 때 그 가정에 스피릿이 나온다고 믿습니다. 정말 힘들고 바쁠 때 그들의 마음이 보여질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소개받았던 한 아름다운 부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부의 이야기를 좀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고 싶어요. 제목은 4.5톤 트럭 안의 부부 이야기입니다.
진짜 실제 부부의 이야기예요. 잘 보시면 아내가 대형 트럭을 몰고 있고 남편은 링게를 맞으며 투석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밤 11시 영동고속도로, 아내가 운전대를 잡고 남편은 신장 투석을 한다. 살기 위해서. 부부는 밤낮 없이 달린다. 부슬부슬 내리는 비가 차창을 타고 흘러내린다. 밤 11시 이은자 씨가 운전하는 4.5톤 트럭이 영동고속도로 하행선 여주 부근을 달린다. 트럭이 차선을 바꾸자 운전석 뒤편에 매달린 링거팩이 흔들거린다. 남편인 심원섭 씨가 누워서 복막 투석 신장염을 투석을 하고 있다. 시속 100km를 달리는 트럭 속에 투석은 30분 만에 끝난다. 10년 전부터 신장병을 앓고 있는 심 씨는 하루 4번씩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투석을 한다. 투석을 마치자마자 심 씨가 코를 골며 잠들었다. 시끄럽지요? 하지만 저 소리가 나한테는 생명의 소리예요. 가끔 코 고는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손을 뒤쪽으로 뻗어 남편의 손을 만져본다. 고나게 잠든 남편, 고맙고 또 고맙다. 부부는 일주일에 3번씩 서울과 부산을 왕복한다. 수도권 지역 공단에서 짐을 받아 부산 지역에 내려놓고 부산에서 짐을 받아 서울로 가져온다. 원래는 남편이 혼자서 하던 일, 하지만 5년 전부터 아내가 함께 다닌다. 렌트커, 택시, 버스 안 해본 운전이 없는 경력 35년 베테랑 운전사인 심 씨는 1995년 뇌졸중으로 쓰러졌다. 뇌졸중이 나아질 무렵 다시 심장병 6차례 수술을 받았고 신장병까지 겹쳤다. 사업은 망가졌고 고단한 병치레 끝에 자녀들과도 사이가 멀어졌다. 아내 둘, 아들 둘, 딸 하나, 가운데 막내 아들을 제외하고는 연락도 하지 않는다. 출가한 큰딸과 아들에게는 더 이상 손 벌리기가 미안해 연락도 못해요. 저희끼리 잘 살길 바랄 뿐이죠. 아내 이 씨가 한숨을 내쉰다. 운전석 옆에서 남편 수발을 들던 이 씨는 2004년 아예 운전을 배웠다. 몸이 아픈 남편과 운전을 교대로 하기로 했다. 트럭이 안산공단에 들어서자 남편이 운전대를 잡았다. 좁고 복잡한 시내길은 남편 심 씨가, 고속도로 같은 쉬운 길은 아내 이 씨가 운전을 한다. 낮에는 지방에서 전날 밤 싣고 온 짐을 안산 반월공단 공장을 돌며 내려놓는다. 해질녘이 되면 쉬지도 않고 지방으로 가져갈 물건을 싣는다. 저녁 7시쯤 경기도 안양에 있는 집에 눈을 붙이러 잠시 들렸다. 남편은 집까지 걸어가기가 힘들다며 그냥 차 안에서 쉬겠다고 한다. 아내만 어두운 골목길을 따라 집으로 향했다. 이틀 만에 돌아온 집은 온통 빨랫감과 설거지감으로 발 디딜 틈도 없다.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는 막내 아들 뒤치다거리까지 이 씨 몫이다. 집안 청소를 마친 이 씨는 무너지듯 쓰러진다. 좀 쉬었어? 밤 10시 짧은 단잠을 자고 돌아온 아내에게 남편이 한마디 던졌다. 무뚝뚝한 남편 앞에서 이 씨는 말없이 트럭에 시동을 걸었다. 밤 12시 어느새 중부 내륙 고속도로로 접어들자 뒤에 누워있던 남편이 눈을 뜨며 라면이라도 먹고 가자고 했다. 충북 괴산 휴게소에 도착했다. 주차장에 트럭을 세워놓고 이 씨가 트럭 옆에서 라면을 끓였다. 남편은 다른 사람이 끓인 라면을 먹지 못한다. 신장병을 앓고 있는 환자 특유의 입맛 때문이다. 먼 길을 달려온 부부는 남해 고속도로 장유 휴게소에서 잠시 들렸다. 다시 라면을 끓여 먹고 하루를 준비한다. 라면으로 허기를 달랜 부부가 다시 트럭을 mon다. 새벽 2시쯤 경부고속도로 칠곡 휴게소에서 도착했다. 휴게소 안쪽에 차를 주차시킨 뒤 남편이 운전석 뒤에 남은 공간에 전기장판을 깔고 눕는다. 아내는 운전석에 나무 합판을 깐 뒤 잠을 청한다. 뒤쪽 공간이 조금 더 따뜻하고 편하긴 하지만 한 사람이 누워도 몸을 뒤척일 수 없을 만큼 좁다. 이렇게라도 함께 잘 수 있어 좋습니다. 꼭 신혼 단칸방 같지 않나요? 남편 심 씨는 애써 웃는다. 새벽 4시 캄캄한 어둠 속에 트럭이 다시 출발했다. 새벽 6시 전에 톨게이트를 통과해야만 통행료 50%를 할인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고속도로는 경부고속도로에서 구마고속도로로 바뀐다. 심씨 부부가 이틀 동안 10여 차례 고속도로를 바꿔 타며 돌아다니는 거리는 1200여 킬로. 한 달 수입은 기름값 통행료 제외하고 350만 원 정도다. 일감이 없는 날도 많다. 트럭 할부금으로 매달 180만 원, 심씨 약값으로 50만 원이 들어간다.
정부에서 6개월마다 기름값 보조 명목으로 150만 원이 나오지만 남은 돈으로 생활하기에도 빠듯할 뿐이다. 그래도 약값이라도 나오니 다행이지요. 남편 몸이 조금 나아져 같이 다닐 수 있는 게 행복이라면 행복이고요. 가속 페달을 밟는 이 씨의 표정이 밝다. 피곤해도 자동차 타고 여행 다니는 심정으로 일하지 뭐. 일 때문에 고생한다고 생각하면 더 힘들어지는 거 아니야? 그리고 남편과 아내가 손을 꼭 쥐었다. 참 의미 있는 글 아니에요? 저는 이런 교회가, 이런 가정이 행복하다고 믿습니다. 화려한 곳에서 다투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과 함께 예배하고, 목사는 교인들의 이름도 외우지 못하면서 숫자가 늘어가는 교회보다 하나님 앞에 적당하게 우리가 목양할 수 있는 것으로 목양하고, 그 다음은 다음 교회로 개척시켜 나가는 정말 연합하고 사랑할 수 있는 교회, 그리고 함께 할 수 있는 교회. 저는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입당 과정에서 애를 쓰고 밤늦게까지 수고하고 자신의 집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보았습니다. 애쓰셨고 이제 입당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더 할 일은 더 사랑하는 것, 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것, 한 영혼을, 그 잃어버린 영혼을 위하여 우리가 주님의 명령을 들고 나아갈 수 있는 것, 그리고 세상을 더 섬길 수 있는 것, 우리가 스리랑카에 입양한 고아원 아이들 20명 잘 섬길 수 있는 것, 그리고 허락하신다면 한국교회, 그 작은 교회, 그 교회들을 섬겨 나가는 것, 그리고 선교지에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선교의 문화를 만들어주는 것,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다면, 그렇게 우리가 주님 위에 살다가 이 동역을 맛보다가 주님 만날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 인생의 행복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교회가 여기서부터 수지와 광교와 이 인근으로 도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명예를 버리고 넓은 화려한 성전을 버리고 우리의 목회자들의 성공주의를 버린다면 주님 분명히 성령을 통하여 이 교회의 방향을 틀어 주실 겁니다. 그걸 믿음으로 우리 교회가 하나의 미랄되어 주님 앞에 이 일을 해나갈 수 있는 용기와 그리고 비전을 붙들고 강하고 온전하게 그리고 성숙하고 사명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모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